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한다는 게 머쓱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쩌다가 이렇게 하는데 매번 이렇게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야 진짜 이렇게 나보다 내가 설교를 하지만 나보다 교인분들이 훨씬 훌륭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상암동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 가지 단어, 세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되게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 가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말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보기는 좀 쉬운 말이고 좋은 말이기는 한데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랍니다.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 찡그릴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지? 게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얼마나 이상합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쉬면서 하거나 간헐적으로 하거나 종종 하거나 뭐 하루에 한두 번씩 기도해라 이러면 모르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리둥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제가 어저께 종교는 사람의 행동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제가 구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오직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의역해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뻐할 만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보물찾기입니다. 감사는 보물찾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는 보물찾기이다. 감사는 보물찾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소풍을 갑니다. 교회에서 소풍을 가면은 이제 엄마가 김밥도 싸주고 가면 선생님들이 막 레크레이션 게임 같은 거 만들어서 공원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보물찾기입니다. 그 친구들이 다 요것만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제 막 놀고 있고 예배 드릴 때 선생님들이 그 공원 나무 뭐 돌 틈 여기저기에다가 종이에다가 선물을 써가지고서 뭐 학용품 뭐 지우개 장난감 그래서 그걸 접어가지고서 여기저기다 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됐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보물찾기예요. 여기 어디까지는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럽니다. 그럼 그것만 기다렸던 이 꼬맹이 놈들이 우다다다 달려가가지고 서로 보물을 찾겠다고 난리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의아하기도 한 게 그 보물이 아니라 그냥 쪽지에 상품 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요거 찾아야겠다라고 하면 그때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 두 개 찾는 녀석이 더 잘 찾습니다. 근데 요거 찾는 눈이 없는 센스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젬병이 돼가지고 잘 못 찾게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그걸 가지고 상품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감사는 하나님의 보물찾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보물들을 여기저기다가 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나의 하루의 소명의 자리에서 나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가운데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내가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숨겨놓은 보물을 어딘가에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 여기 보물이 있네요. 아 하나님 이거 숨겨두셨거든요. 그리고서 감사할 때야 비로소 아 이게 보물이란 걸 알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보물이란 걸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읽어내고 찾아내고 표현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찾아내는 만큼 내 보물이고 그냥 넋놓고 앉아있으면 그건 남의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낸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빨간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파란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약간 노란색 계열의 옷을 입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베이지색이나 갈색?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가운데 빨간색이 있어? 갈색이 있어? 파란색이 있어? 저는 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제가 질문하지 않았었을 땐 우리 가운데 빨간색이 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파란색이 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감사가 정확하게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찾아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할 만한 것을 찾아서 내가 오늘 항상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감사할 만한 것을 찾아서 나는 어떤 일에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읽어내고 찾아내는 보물을 획득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출처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출처,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찾아내고 읽어내는 것입니다. 감사를 사람들이 형용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뭐냐면요, 어떤 게 너무 좋으면 그냥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거죠. 와, 예쁘다. 와, 멋지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감탄사, 감사를 그런 감탄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감사에 대해서 좋은 능력,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는 명백한 능력입니다. 왜냐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언가를 포착해서 찾아내는 능력. 이건 엄청난 센서와 감각입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내는 것.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누군가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읽어내서 그 감각을 가지고 언어와 표현을 가지고서 그거를 표출해냅니다. 이건 능력. 감사는 이 두 가지, 읽어내는 것과 표현하는 것 두 가지를 통합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명백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감사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일종의 심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삶에 늘 윤활유가 넘쳐 흐르듯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감사의 능력을 갈고 닦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그 어떤 것을 먹든지, 내가 그 어디를 가든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미건조하고 권태로운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남성들 중에 자동차 브랜드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브랜드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 명, 이게 제품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남성들 또는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자동차 뭐예요? 목사님, 이 자동차 뭐예요? 야, 너 기가 막히네. 이거 어떻게 아니? 오히려 그 친구는 목사님, 이걸 왜 모르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저는 진짜 놀랍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저 얼굴에 바르는 건 다 하얀색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번호가 있다면서요? 몇 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톤이 화장을 안 하시나 봐요. 그렇지 않죠? 이게 몇 호예요? 이게 화장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화장을 안 하니까 전혀 모르죠. 근데 여성들끼리는 서로 알더라고요. 몇 호 제품을 썼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가방이라든지 뭐 명품이라든지 그거 딱 보면 이거 뭐네요? 패션이나 명품 브랜드를 맞춥니다. 그다가 이게 음식 먹었을 때 거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맞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먹는 음식인데 어떤 사람은 재료를 읽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화장인데도 그 화장품을 읽어냅니다. 그냥 타고 다니는 자동차인데 어떤 사람은 그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를 읽어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에 반복되는 것일지라도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해서 주신 거야. 와, 하나님이 나한테 또 이런 걸 보내셨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네. 와, 이런 사람한테 이런 좋은 점이 있네. 와, 나의 오늘 하라고 하는데 이런 즐거운 점들이 있구나.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구나. 감사는 출처를 읽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까막눈입니다. 그냥 미술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미술을 보면은 화가를 맞춥니다. 이거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마 우리가 다 그림은 잘 몰라도 피카소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가 얼마나 사실은 그지 같은 그림을 그렸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 여전히 피카소 그림 모르겠습니다. 이게 눈도 진짜 짝짝이로 그려놓고 이거 앞뒤 안 맞고 이게 뭐냐. 뭐 야수파라 했는데 진짜 이거 야수가 그린 건가 이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카소가 이렇게 졸라맨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희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선물로 줬다고 이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피카소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서 저희 할아버지한테 줬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벽에다가 그려놨다고 한번 벽에다가 걸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보예요. 왜냐면 피카소가 준 거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놀랐는데 야 이거 그림 그지 같다. 야 이거 뭐냐?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낫겠다. 엉망진창으로 그렸네. 이런 걸 뭐하러 걸어놨어? 근데 제가 야 밑에 그거 봐봐 도장 찍힌 거 이거 피카소가 그린 거야. 순간 게임이 달라집니다. 야 이거 그지 같다. 엉터리다. 엉망진창이다. 근데 제가 그 출처 이거 피카소가 그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사람들은 자기의 무지함에 대해서 민망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와 감탄을 억지로라도 감탄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작품적으로 얼마나 위대한지 상관없습니다. 피카소라는 그 원작자, 피카소라는 그것을 제공하고 공급한 출처에 대한 위대함,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출발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From God.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밥 나오면 그냥 허겁지겁 먹습니다. 자기 입에다 넣습니다. 우린 먼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돈으로 밥 사 먹고 누군가 사람이 요리했지만 난 알고 있습니다. 이 식사의 출처는 from God.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왕이 만약에 한 백성에게 식사를 밥을 하사했다면 그 사람은 황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출처를 읽어내는 것이고 이 출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무언가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무언가를 겪게 하시고 당하게 하실 때 거기에서 감사를 읽어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상암동교회 집회하기 전에 아내랑 좀 식사하기 전에 점심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쭉 길을 걷는데 아내가 어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래? 나무를 봐. 나무 봤어요. 저 그냥 본 겁니다. 근데 아내가 거기에서 새손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 새손들 놀랍다 귀엽다 어떻게 이런 걸 어쩜 하나님은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냈을 수가 있지? 그래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아 그거 새순 돋았을 때 사진 찍으면 할머니라던데 제가 놀렸어요. 그랬더니 뭐 할머니든 뭐든 어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에게 봄을 주시고 계시잖아. 보십시오. 봄에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놀라워하는데 그냥 나무네. 나무에서 뭐가 뭐 있나 보네. 라는 사람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밥을 먹을 때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에게 건강이 있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는 하나하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무신론자들은 감사하면 안 된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무신론자들은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감사도 못하냐? 왜냐면요 감사는 대상이 있는 표현이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건 대상이 있는 감탄입니다. 근데 해가 뜰 때에 도대체 무신론자들은 누구에게 감사한단 말입니까? 태양계에 있는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자전과 공전은 전체 물리학의 자연의 법칙으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찾아내서 출처를 읽어내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을 영어로 wonder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이로움. 경이로움이 있는 인생은 나이를 들수록 더 매력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얼굴이 굳어가게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 어떤 것에도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늘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은 별거 아닌데도 어머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경이로워할 줄 아는 wonder, 감탄하고 감사하고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 표현을 하려고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저런 경이로움의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0줄에만 돼도 뭘 먹어도 시큰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봐도 그냥 시큰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이로워하게 합니다. wonder.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wonder. 이 경이로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wonder 하면 삶이 wonderful. 원더로 가득해지면 놀라운 삶, 원더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돈을 벌어야 원더풀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가야 원더풀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경이로워하여서 원더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1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동사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찾아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을, 우리에게 반응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남들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이거는 동사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2년에 한 번씩은 온 가족이 선교 가기로 결단을 해서 올해 가을에 아마 저희 두 딸내미 데리고 선교를 갈 것 같고, 재작년에는 4학년 1학년이네요. 이 딸내미들 데리고서 선교 갔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 있는 판디블라칸이라는 빈민가에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정말 빈민가 여러분 끔찍합니다. 냄새가 끔찍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나?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도 10대 때 저도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 단칸방에서 곤로 떼고 화장실 공유 화장실, 참 지금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물 하나에 단칸방에 다 들어가 있고 사골세라고 했죠. 그래서 화장실 같이 쓴다는 건 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왜냐면은 화장실에 가면은 옆집 아저씨가 뭘 먹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윗집 아저씨 집에서 뭘 드셨는지 화장실에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저렸었을 때도 그런 집에서 안 살았습니다. 근데 판디블락한 그 필리핀에 갔더니 그렇게 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공간이 하나인 겁니다. 한 8평 정도 되고 바닥에 장판이 없습니다. 그럼 세면이라고 이게 잘 닦아놨냐? 울퉁불퉁합니다. 거기에서 충격적으로 8명에서 10몇 명씩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냥 베개 하나 자고 장판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장판 깔아주겠다고 저희 교회에서 한 8명씩 해가지고 나눠져서 흩어진 겁니다. 빨간색 장판. 대한민국 사람은 촌스러워서 누구도 쓰지 않는 장판입니다. 그거 남자 한 4명이 가가지고서 가위로 쭉쭉 잘라가지고 깔아줬습니다. 처음에 갔었을 때 저희 선교대원을 맞이하신 분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제일 어른인 할머님이십니다. 키가 요만해가지고서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장판 깔아드릴게 나가 계세요. 근데 제가 순간 들어갔는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가리키는데 화장실이 있어요. 변기 하나가 있는데 들어갔는데 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 여기 다 있는데 담임 목사가 문이 없는데 어떻게 소변을 먹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소변에 대한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마법의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민망해서 저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가위로 쭉쭉 잘라서 그 빨간색 장판 깔아줬어요. 빨간색 장판 이렇게 싹 깔아줬더니 할머니가 이제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한 10분, 20분 걸렸나? 할머니 모시고 왔더니 할머니가 그걸 보더니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갈로그어로, 필리핀 말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통역하시는 분이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시래요.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시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해 주세요. 할머니가 행복해 하셔서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가 행복해 하셔서 저도 감사하고 행복해요. 라는 말을 하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팡 터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울면 저도 민망하니까 저쪽 벽에 구석에 가서 혼자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제 가슴에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막 저한테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가득 찼는데 그때 떠올랐던 첫 번째 문장. 형규야, 넌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니? 형규야, 넌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니? 이 할머니는 이거 장판 하나 깔아줬더니 이렇게 감사하다는데 넌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있니? 내가 너에게 장판을 안 줬니? 내가 너에게 집을 안 줬니? 내가 너에게 가족을 안 줬니? 내가 너에게 뭘 안 줬니? 근데 너는 왜 감사할 줄을 모르니? 그 마음이 나서 내가 울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면 나는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나는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매주 노숙자들에게 식사 봉사를 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30대 중반 넘어가면 이렇게 청년들, 직장인 남성이든 여성이든 웬만한 거 먹으면 만족을 잘 못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놈들이 강팍해가지고서 대학생들은 이 마트에 가서 이렇게 초밥 세일하는 거 하면 아싸 득템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놈의 이게 30대 청년들은 이거 오마카세나 가야 즐거워하고 이게 초밥 웬만한 거 먹으면 막 감사하고 기뻐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세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으면 더 좋은 걸 먹을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노숙자 배식봉사 가서 밥을 나눠줘봐라. 입맛이 확 돌아올 거다. 그분들이 그 밥 한 끼 도시락에 얼마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지 가서 경험해봐라. 아무리 밥을 먹어도 만족이 안 되고 즐거움이 없다면 사실은 가슴을 찢으며 나는 내 것을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동사적 명령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감사가 기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저녁에 기억에 대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가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들이나 손주를 기억하면서 아유 그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참 예뻤어. 그때 기억을 사실로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딸 예뻤어. 우리 아들 예뻤어. 아닙니다.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나 그때 젊었네. 나 그때 건강했네. 그때 그치. 그때 당연히 20년 전 30년 전이니까 남들만큼 건강했겠지. 그걸 정보로 기억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 기억은 정서와 감정입니다. 그때 우리 딸 진짜 사랑스러웠어. 우리 아들 진짜 귀여웠어. 나 그때 진짜 그래도 예뻤어. 나 그때 멋있었어. 그때 진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게 감격이 있었어. 이게 다 정서입니다. 기억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는가 생각해 보시면 슬프거나 아팠거나 상처받았거나 기뻤거나 즐거웠거나 행복했거나 감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을 내가 앨범에다가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남들만큼 좋은 일이 있거나 남들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골로새서에서를 감사를 주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5절 끝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16절의 끝에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요. 감사하라가 나옵니다. 순서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반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반대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해라. 나는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어떤 일을 당하든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 형제야. 어떤 것에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내 마음을 바꾸자. 내 마음, 굳어있는 마음을 찢고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자.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을 나게 해주셔서 얼어붙은 내 마음 녹게 해주시면 주님 내가 감사하는 마음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세 번째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때부터 내가 어떤 것에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품고 감사를 표현하다가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흘러 넘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내 삶에 정말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반드시 이런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에게는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콜센터의 직원과 통화할 때 그런 일들을 겪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에게 물건을 팔아먹으려는 사람 말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어떤 컴플레인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내가 어떤 걸 물어보기 위해서 콜센터의 직원과 통화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대가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저는 이렇게 물론 이제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뭐 핸드폰 요금 때문에 물어본다든지 마트에서 물건을 반품하는 것 때문에 통화를 한다든지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콜센터 직원과 통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게 저를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을 때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콜센터 직원 뭐 김아무개였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를 도와준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직업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콜센터 직원 김아무개였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순간 상대가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던 말투에서 순간 깜짝 놀라서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진짜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작은 감사가 그 사람의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녹이는 온기를 가져다 주는 거구나. 하루에 수십 명을 대할 거 아닙니까? 수백 명을 대할 거 아닙니까? 모두가 자기를 어떤 기계 AI와 같이 대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돈 주니까 너가 나한테 서비스 줘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으면서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인격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됐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이게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내 돈으로 제공하고 돈 많이 벌면 난 남들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지. 근데 제가 24살에 회심하고 났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버스를 딱 탔는데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 학교에 가게 될 때, 내가 오늘 회사에 출근하게 될 때 걸어가야 되는데 나 버스 타라고 이 버스 기사님을 보내셨구나 라는 마음이 혼자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오늘 학교 가고 회사 갈 때 내가 늦고, 내가 돈 이거 1,000원 뭐 2,000원 내더라도 이 사람이 나 도와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이 버스 타고 가는 거구나. 내가 식당에서 10,000원 내고 내가 돈 내고 밥 먹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게 맛있는 거 먹으라고 이 사람 보내셔서 내가 이 사람 통해서 밥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버스 기사를 대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거나, 음식이 나올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거나. 저는 지금도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반찬 갖다 주시면서 이렇게 툭툭 놀 때가 있습니다. 전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주머니가 제가 표현하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매우 불친절한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친절한 손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절한 아저씨가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찬 하나라도 친절한 사람 갖다 주고 싶은 겁니다. 뭐라도 그 친절한 아저씨 더 해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이 인간은 감사를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서비스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비스를 받아 누리는, 숨어있는 보물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저는 사랑하는 이 상암동 교회가 감사하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누가 뭔가 문제가 있거든. 아유, 저 사람이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그럼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감사로 그 사람의 얼은 마음,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야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냉랭합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돈 몇 푼, 자기에게 있는 이득 몇 개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기다리길 원합니다. 누구라도 오면 우리에게 있는 사랑과 감사로 당신을 녹여주는 온기가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이 상암동 지역과 서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얼어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실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뜻하게 녹여내는 상암동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연기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연기라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마음이 아닙니다. 표현입니다. 그런데 읽어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읽어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하려다가 보면은요, 자꾸 단서가 붙습니다. 왜 감사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게 감사한 일인 건 알죠. 그런데 저희 집에 대출이 너무 커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저한테 막 저를 존중을 안 해주고 저를 속삭여요. 그런데 이놈의 애새끼들이 그냥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런데 내가 힘든 일들이 있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과 나를 좀 언짢게 하는 일들을 섞으면 무표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건 감사할 일만으로 감사하시고, 슬퍼할 것에 대해서는 또 슬퍼하시고, 아파할 것에 대해서는 따로 아파하셔야 되지, 감사할 것에 슬픈 거 섞어서 무표정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할 것에다가 힘든 일 섞어서 무표정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파하셔야 됩니다. 슬퍼하셔야 됩니다. 그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되는 겁니다. 슬퍼하고 기도하면서 우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좋은 것,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꾸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데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청년이 대부분 많으니까 그런 데는 스타벅스에서 그란데나 마셔라 그랬더니 목사님 왜 농담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란데는 진짜 스타벅스 가서 찾으셔야 되고, 감사할 때 그런 데 찾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동과 표현으로부터 나오는 실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하죠?
아유, 말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말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구에 나쁜 사람 한 놈도 없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제가 좀 무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도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도 감사하라고 표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럼 주님, 제가 말을 더 좋게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술을 열면 천사와 같은 찬양과 감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욕심과 욕구를 가지고 감사를 연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달 정도 됐나? 아내랑 같이 지방에 집회를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혼자 다니는데 아내랑 종종 가끔씩 같이 다닐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게 지역 비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 고깃집이었었어요. 고깃집에 갔는데 저랑 아내도 이렇게 커플이고 여기도 저랑 비슷한, 저보다 1-2살 정도 많아 보이는 남성이랑 여성이, 그러니까 저희랑 비슷한 때의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는데 이 남성분의 이 목소리 데시벨이 너무 커요. 너무 큰 데다가 이분의 그 말투가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미 다 막 와요. 근데 뭐 나는 예를 들면 순댓국을 먹고 싶었는데 우리 회사의 동료가 된장찌개를 먹자 그랬어. 그래서 뭐 그거 먹기 싫었는데 하여튼 그거 먹어서, 그래서 좀 뭐 불쾌했어. 그다음에 뭐 2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뭐 그 사람이 회사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했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왜 하지? 좀 의아했어. 이 정도입니다. 진짜 내용이 이거예요. 내 말투가, 얼굴이 온갖 찡그러져 있고 말투가, 내가 순댓국을 먹고 싶었는데 된장찌개를 먹자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먹는데, 여러분 벌써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된장찌개랑 원수 줬나 무슨 그런 걸, 아니 그 사람이 막 나한테 막 상황이 맞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불쾌해가지고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상에 말을 이런 식으로 해. 보니까 별것도 아니구만. 그럼 차에 이제 나와가지고서 고기를 먹고서 나와서 차에 탔는데 아내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 여자가 불쌍할 정도였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불쌍할 정도였어. 나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 남편은 다정하거든. 근데 그 여자가 불쌍할 정도였어. 그래서 된장찌개가 뭐라고 남자 자식이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은 하나님 나라와 지옥 수준으로 다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입만 열면 불만에 가득히 있는 사람, 온갖 얼굴을 찌푸리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계속 살고 있다면 거기가 마치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좀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까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연기라도 하십시오. 예? 연기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예배 잘 드렸고 이따가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서서 연기하십시오. 웃는 연습.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와,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저는 그냥 따라하라고 했는데 양옆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너무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이시죠. 거울 보고 연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연기하라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연기를 하라고 그래요?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즐겁게 재밌게 보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재밌게 봅니다. 저는 그 앞에서 이 부부가 지옥같이 막 싸우고 이혼하려는 건 잘 안 보고, 제가 이호선 교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분이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이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호선 교수님 제가 강의를 찾아봤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연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3분의 2는 연기라는 거예요. 사랑의 3분의 2는 연기라는 거예요. 진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호선 교수님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쁘다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남편을 훈련을 시켰대요. 이쁘다 해. 이쁘다고 해. 나 보면 이쁘다고 해.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이렇게 침대에서 눈을 탁 뜨자마자 우리 여보 참 이쁘다라고 한대요. 근데 이 이호선 교수님이 남편이 우리 여보 참 예쁘다라고 하는데 눈을 보니까 영혼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 여보 참 예쁘다라고 하는데 영혼이 하나도 없대요. 상관없대요. 그냥 이쁘다라고 하면 자기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못났네, 아유 눈에 눈곱 꼈네, 야 세수해라, 이빨 닦아라, 그거보다는 우리 여보 참 예쁘다. 그럼 자기가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왜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하고 계시냐고. 연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너무 크게 왔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아내에게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란 게 연기를 했더니 되려주고 말로 받는다고 더 큰 사랑을 받는 걸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소그룹 리더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의 리더들. 제가 리더들 훈련시킬 때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연기하라고. 왜 교회에서 성도들 맞이할 때 진심으로 대하냐고. 연기하라고. 왜 여러분 사실 직장에서 다 연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린 돈 몇 푼 때문에 연기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전 스타벅스를 사랑합니다. 스타벅스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 스타벅스? 저는 웬만하면 스타벅스, 어디 지역에 가면 스타벅스 갑니다. 왜 스타벅스를 좋아하냐면요, 스타벅스에 가면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바리스타랑 그 커피 내려주시는 직원분들, 이 보니까 스타벅스 파트너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훈련되어 있습니다. 충실하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너무 훌륭하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어서 오세요, 스타벅스입니다. 네 뭐 드릴까요? 저는 그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서 스타벅스를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커피 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근데 저 갈 때 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면 진짜 또 오고 싶어요. 근데 어떤 카페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알바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예, 아메리카노 주십시오. 그래서 막 쿵창쿵창쿵창 막 가가지고 툭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야 훈련이라도 해서 연기라도 해라. 왜 나를 진심으로 대하냐.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제 말투가 원래도 비염이 있지만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막 딱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1년에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만 50번 이상 하고 집회를 막 다니다가 보면은 저는 1년 내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오늘 진짜 너무 설교하고 싶다. 진짜 오늘 너무 막 예배드리고 싶다. 그렇지 않을 때 많습니다. 피곤하다. 지친다. 게다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해야 될 때는 막 숨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아니다. 형규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힘차게 해보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감사하면서 설교해보자.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제 마음이 바뀌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설교를 막 하다 보면 그 설교에 은혜 받아서 내가 바뀌더라고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진짜로 즐거워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연기하십시오. 진심 필요 없습니다. 연기하고 훈련해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내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평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으면 무표정하거나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후회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내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늘 나에게 주어졌던 것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몰랐을 때,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상실했을 때 가장 큰 후회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그렇게 항상 마음 먹고 살려고 합니다. 믿고 살려고 합니다. 형규야, 가장 좋은 것은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 속에 있어. 보물을 찾아야 돼.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지 않았을 때 늘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그 추수감사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책에서 본 예화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평생 선교를 하시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췌장 쪽에 문제가, 암이 있어서 수술을 해서 옆구리에 평생 호수 꽂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음식을 못 먹고 평생 옆구리에 이제 호수를 꽂고서 살게 된 신세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평생 충성했는데 나의 건강에 문제가 오고 수술해서 목숨은 건졌으나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옆구리에 호수를 꽂고 산다는 것은 매우 비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당할 수 있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병문안에 왔답니다. 20대 30대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소명을 향해서 막 동문수학하면서 같이 공부했는데 사랑하는 친구 선교사가 수술을 해서 평생 옆구리에 호수 꽂고 살겠다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병문안에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서 얼굴을 보자마자 둘 다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멎은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그 친구 병문안 온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개 목사, 왜? 나는 이제 평생 옆구리에 호수 꽂고 살게 되었다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손으로 음식물을 먹어서 살 수 없게 됐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옆구리 호수 꽂고 살아야 돼. 그러게. 어떻게 자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너무너무 슬프군.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의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슬프고 비참해서 운 게 아니라네. 나 옆구리에 평생 호수 꽂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슬프고 비참해서 운 것만은 아니야. 그럼 자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울었나?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숟가락 들고 밥 먹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몰랐어. 내가 내 손으로 숟가락 들고 밥 먹을 때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몰랐어. 이제 옆구리 호수 꽂고 살았더니 그게 이제서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된 게 죄송해서 울어. 내가 그때 내 손으로 숟가락 들고 밥 먹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서야 그걸 아쉬워하는 내가 하나님께 죄송해서 회개하면서 운 거라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새벽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늘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을 때 감사할 만한 일들을 지금 나의 하루 가운데 숨겨두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부족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인데요.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은 세어야 됩니다. 찾아내고 세울 때에 우리는 그 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이 시간 붙들어야 될 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나 대신 모든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로 용납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아쉬워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겠습니까? 가장 크신 복, 예수의 복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신 복들을 헤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이 은혜를 붙들고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를 찾아내서 연기로라도 표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내가 되게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하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감사, 우리의 모든 삶을 출처가 하나님의 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삶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귀한 삶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그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한 단순한 감동의 느낌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 감사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삶,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시간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선포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와 자비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신실하지 못하나 우리는 복이
감사하며 하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주님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캠퍼스가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이 하루 감사하기를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 축원하여 주옵소서.